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오랫동안 묵혀놓은 기도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쌓이는 교회, 그 믿음의 기도가 쌓였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한번 폭발하겠죠. 그죠? 폭탄 돌리기 뭔지 아시죠? 그죠?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걸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 믿음의 기도가 쌓였어요. 점점 쌓여가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사탄이 그 근처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죠? 믿음의 기도가 쌓인다는 것,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것인가.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좀 빨리 안 되네요 라고 한 분이 계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쌓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설교 내용 중에 기도 내용이 제가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폭발이 일어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오늘 교회 생일이거든요. 원래는 17일인데 생일은 원래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36주년 오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 따로 36주년을 맞춰서 하진 않았고요. 이번 달에 이제 향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이걸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뭘 갖고 얘기 드렸냐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 그 냄새, 거기서부터 향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죄의 악취가 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향기롭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뭐가 향기냐, 뭐가 좋은 냄새냐 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믿음의 사람이 향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죄 짓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데 노아는 당대에 뭐더라? 의인이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노아의 믿음 자체가,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향기였다는 거죠. 노아만 구원했어요. 진짜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어요. 이 가족들이 1년 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몇을 잡아갖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린 냄새를 흠양하시고, 옛날 성경으로는, 오늘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그 향기롭게 맡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향기, 여러분이 드리는 그냥 예배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향기로 받으실까?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는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라 그럴 때까지 안 나왔죠. 그죠? 나와서는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배예요. 예배의 모든 걸 걸어서 처음에 가장 먼저 집중해서 드렸던 예배,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오늘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희생 헌신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향기를 맡으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맡으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줍니다. 아담에게 줬던 복을 고스란히 주는데 그 재량권이 더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뭐 육식도 허락하면서,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얘기를 똑같이 줍니다. 신나서, 기분 좋아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물심판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악취가 나는 게 어떻게 향기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향기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냄새 나지? 이러는 게 아니고 이 향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극하게 진하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의 율법이죠. 제사의식에 대한, 특히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바꿔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두 5개 정도가 있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되 화목제를 드린다. 화목제, 원어가 쉘라밈이고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샬롬 잘 알죠, 그죠? 예,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인데, 샬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요? 샬롬 인사하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어디나 하나 컨디션이 나쁜 것이 없는, 심지어는 정신까지도 온전한. 현대에 갈수록 정신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학습 부자연이 있는 이런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정신이, 근데 뭐 지적 장애가 있었고 좀 떨어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데 하는 짓이 이상한 사람이죠. 돈을 버는데 이상한 데 써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지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조금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몸이 건강한 것,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그 굉장히 익숙한 것, 즐겁고 평안한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온전하고 정상이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샬라밈, 그러면 이게 복수형을 띈 거거든요. 복수가 됐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회의 번창과 형통, 사회적인 안정, 나라의 부흥, 번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지네들만 잘났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도 누구랑 한다고요? 자기들끼리만 해요. 사실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도 마음 놓고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땐 아이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 샬롬 우리 건데 야 우리끼리만 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제인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의 냄새가 난 부패한 인생들인데, 이 부패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느냐, 이게 왜 가능하지? 라고 하는 문제예요.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당대 의인이고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아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그 누구한테 퍽 다쳤단 말이에요.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도 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당연히 보험 들었겠죠, 그죠? 보험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완파된 거 이거 다 해결해갖고 고쳐주는 비용, 내가 수술하는 거 입원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거 합의금으로 수고하고 어려웠으니까 당신에게 위로금으로 이만큼 줍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별거 아닌 사고인데도요, 그거 해갖고 뭐 위로금이라고 몇십만 원 주더라고요. 딱 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간 배상 다 해갖고 그날에 일하지 못한 것까지 그 월급까지 다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한 상처에 대한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 사고 난 그 생각이 나서 다시는 내가 운전대를 못 잡겠어. 그 동네 지나가다 보면 나 저기서 사고 났습니다. 그때 끔찍해. 날마다 그냥 그 앞에만 지나가면 악몽의 연속이에요.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갖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죄값 다 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래, 죄값은 다 받았는데 넌 진짜 별로야.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여야 됐잖아. 죄값은 다 받았는데 너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맞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죄 때문에 속죄,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썩 들지 않는 죄의 냄새가 났던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라는 것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모든, 하나님이 받았던 불쾌한 마음, 내 말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어겨갖고 지은 모든 죄값은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무시했던 그 모든 표정들,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감정들, 이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 불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가 뭔가? 그게 화목제예요. 네가 이제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값은 다 치렀는데, 우리 그러면 이전에 너랑 나랑 친했던, 너랑 나랑 화목했던,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는 화목제 희생을 잡아갖고 피 흘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쁨의 시간을 회복하자라는 게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화목제는요, 보니까 암수 구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여갖고 피를 다 받아갖고 단 밑에 뿌리고요,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뜯어갖고 다 번제단에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화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제사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남편이 생일 잊어먹고 넘어갔어요. 와이프가 삐졌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진 아양을 떨어서 한 번만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럼 아내가 뭔가 조건을 하나 걸죠. 명품백 하나 사주면 이걸 봐줄게. 그게 아내가 조건 내건 거죠. 그 명품백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 좋아라, 잘했어, 내가 한 번만 용서해줄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화목제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너하고의 불쾌했던 모든 감정들을 한 번에 싹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라고 하는 길을 낼 테니까 네 화목제를 통해서 나와 모든 감정에 묵었던 걸 다 툭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화목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화목제물이 참 번거로웠다는 거죠. 이 화목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반응, 오늘 본문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화목제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죄송한데 지금 이 잔이 빈잔이 올라왔습니다. 물을 좀 누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예. 자,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짐승을 그것도 기름만 뽑아갖고 태운 그 냄새로 하나님이 명품백으로 받을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걸로 너하고 척졌던 모든 아픈 마음들을 내가 싹 다 잊어버려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향기나는 예배,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제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화목제가 없으면 향기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항상 레위기 강해를 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성경에 있는 5가지 제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속죄제를 명합니다.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그리고 속한 죄인에게 뭘 명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를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게 뭐예요? 가루로 드리는 소제예요. 내가 이렇게 가루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제3이 끝난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가 들어가야, 그래야 그 모든 죄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거니까 속죄제 같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어진 거죠. 죄는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화목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화목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뭘 느끼는 거예요?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보는데 속죄제나 번제 드릴 때까지는 볼 때마다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를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화목제 드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받을게, 너희와 같이 즐겁게 될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향기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은 번제도 화제 하나님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화목제가 올라와야 그게 향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늘 최소한 염소 한 마리 이상인데 늘 화목제를 드리는 게 쉽진 않았겠죠. 한 번 드리고 땡 이게 아니거든요. 죄 지으면 다시 또 속죄, 번제, 화목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드려야 되는 이 번거로운 짐승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상하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입니다. 그죠? 예수는 우리의 번제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건제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인지 아닌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로마서 5장 11절. 구약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1절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건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화목제 목적은 즐거워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속죄 제물이에요. 우리 죄값 치렀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충성과 헌신의 모든 것의 예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제단에 올라가신 번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은 가루같이 다 빠져갖고 하얗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올려진 소제물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엉클어져 있고 불쾌했던 모든 마음을 한꺼번에 다 해소하신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번 죽은 것 같고 이렇게 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단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제사의 종류가 지금 5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6가지, 7가지, 10가지, 20가지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것은 한 번에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유일한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속죄제물이야. 우리 주님은 번제물이야. 화목제물이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같이 악취가 나는 인생이 어떻게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안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생 20년, 30년 돌을 닦는다고 바뀌는 냄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덧입어서 나올 수 있는 향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향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 예수님의 구원과 화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구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오만불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놀랍도록 풍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헌신으로 이 향기는 더욱더 불살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절 하반절인데요.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제물에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번제 같은 경우는 다 수컷만 해야 돼요. 근데 암수 구분 없이 그냥 흠없는 것이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괜찮아 가져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4절에 확실한 부위를 얘기하는데 3절 4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시작. 자, 짐승을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일단 죽여갖고 피는 빼갖고 단에다 붓고요. 그 안을 갈라갖고 안에 내장, 그리고 콩팥, 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을 띄어갖고 요것만 태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멀쩡한 제육,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뭐 물론 순대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런 거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더 비싼 게 고기죠, 그죠?
고기는 안 올리고 뭐 이것만 태우라 그러지? 라고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고대 근동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 마음이 없으세요? 별 마음이 없으신가요? 마음은 다 있죠, 그죠? 예.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면 빨리 예배가 끝나서 점심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음은 있다고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죠?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중추신경계 안에 있을 거니까 분명히 뭐 척추에 있는 건 아닐 거고 뭐든 이 뇌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근데 흥분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 봐요.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도 같아. 이런 생각들 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봤냐면 내장, 간, 콩팥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간에. 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모든 장기 중에. 그래도 이 무거운 장기 안에 간에 들어있다. 마음이.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에 있어갖고 손가락으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저장돼 있냐면 당시에는 간에, 콩팥에, 내장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달라는 거는 뭐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네 마음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하게 친밀하게 회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껍데기만 짐승 잡아갖고 피 뿌리지 말고 네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장하고 콩팥하고 간하고 딱 띄어갖고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라는 거죠. 이건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라 그랬죠. 요즘에 이제 식생활이 많이 개선되면서 동물성 기름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요즘에 그 삼겹살 기름을 쪽 빼고 먹는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잔치하고 그러면은 콩기름이 지금같이 흔하지 않을 때 잔치할 때 전 같은 거 뭐에 묻혔어요? 다 아시죠, 그죠? 예, 그게 더 맛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건 사람의 혀는 분명해서 과거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는 기름이었습니다. 동물의 기름. 그래서 그 동물의 기름을 음식하는데 이렇게 지지고 이런 데도 사용을 했고요. 여러 군데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의 재료로 기름을 했어요. 제가 강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때 참 무식한 성도들에게 건강까지 생각하셔서 야, 동물성 기름은 먹지 마. 그거 그냥 태워서 놔주고 내가 그냥 살 먹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제일 좋은 건 달래! 그죠? 하나님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거를 나한테 주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건강까지 생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제를 받을 때 가장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내장과 콩팥과 간을 내놓고 가장 비싸다고 여기는 동물의 기름은 전부 다 잘라갖고 하나님께 드려. 이게 화목제의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화목제는요 의무제가 아니었어요. 자원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요. 내가 누구 걸 사기쳐갖고 뺏었어요. 그 죄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의무제예요.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안 사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속죄제는 그래갖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는 의무제였는데 화목제는 아니어서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아까 화목제가 뭐가 됐죠? 향기로운 냄새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냥 나는 그럭저럭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원제이지 의무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화목제는 최소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염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 30만 원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쉽게 화목제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그죠? 제가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네팔에 갔는데, 네팔은 힌두교예요. 힌두교인데 거기는 여전히 동물을 잡아갖고 드립니다. 근데 네팔은 우리나라하고 그 화폐 그 차이가 30배에서 20배 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 10,000원이면 거기서 30만 원 같은 거예요. 그럼 염소가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 나라에서 뭐 얼마인 거예요? 600만 원 하는 거예요. 한 4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신전에 갔는데 사람들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전부 다 꽃 하나 가져왔어요. 꽃은 싸니까. 그래갖고 꺾어갖고 와서 이제 꽃을 드리면서 헌화를 하는데 어떤 가족이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이들 아주 쫄망쫄망한 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그 만면에 막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신기해갖고 이제 선교사를 통해갖고 통역해갖고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신한테 드리려고 이 염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저거 한 달 반 월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달 반짜리 월급을 드리면서 만면에 막 웃음을 띠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드리고 나서 신에게 받을 축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기 꼬맹이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꼬맹이들한테 이걸 보여줄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참 불쌍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막 기쁨과 막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지금 화목제라는 걸, 이것도 그 나라에서도 역시 자원제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은 꽃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원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한 달 반 정도의 월급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드릴 때 그 신이 주는 복을 기대하고 그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참 어리석다 그러는 게, 그 신이 진짜 신인 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신이 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 한 달 반짜리 그 가치를 거기다 쏟아붓는다는 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본다고 한다면 자원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한 방에, 그죠? 주변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걸 400데나리온 넘는 돈에 바꿔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사실은 뭐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죠? 잘 그냥 돈으로 냈으면 내가 뒤로 꼬부쳐갖고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한 방에 깨갖고, 이게 옥합은 한번 깨면 뚜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못 써요.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4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 일당에 해당됐기 때문에 사실은 10만 원만 잡아도 4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갖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제자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를 칭찬합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아낌없이 부어드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 크다라고 하면서 세세에 이 복음에 지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칭찬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뭐가 됐어요? 향기가 됐어요. 예수님의 칭찬이 됐어요.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드릴 거예요. 여기 우리 중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러면 먼저 계산해 보죠.
아, 이거는 아까운 거니까 안 되고, 이거는 나한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이거 잘라보면 그중에 남는 것들 한 가지 두 가지 갖고 하나님 앞에 이건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시 아니하신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우리는 아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화목제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전제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되고 이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이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중에 무엇을 요거는 안 돼요 빼놓고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있을까? 사실은 우리의 물질이나 지혜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생명까지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향기가 나는 성도가 있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성도도 있다고. 차이가 뭐겠어요? 자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나기를 바라시고 이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자원제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고와 내 희생과 헌신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닌 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헌신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리아에게 이 여인이 이 복음에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여인의 한 일도 찬양받을 것이다, 높임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화목제의 향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올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셔서 여러분을 향기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게 하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라, 희생과 헌신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당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주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양하시고, 그래 이 향기가 세계 만대에 풍성하게 미치도록 내가 인정받는다 라고,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향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의 교제로 더욱 이 향기가 퍼져갑니다. 자,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모는 안 불살랐어요. 안에는 내장하고 기름만 살르고 바깥에 있는 제일 중요한 고기 제육은 안 살랐지요, 그죠? 그걸 갖고 지금 뭐하라 그래요? 드린 제육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어라. 이 화목제 특징이에요. 속죄제는요, 불사르는 게 진짜 하나님이 딱 정한 것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진밖에 더러운 것에서 불사르게 했어요. 번제는요, 싹 죽여갖고 다 각을 뜬 다음에 그 단에서 전부 다 불사르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화목제는 딱 잘라갖고 내장하고 이것만 불사르고 그 제육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도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웃에 같이 나눠 먹어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만 얘기가 되어 있지만 레위기 7장 15절에는 더 자세한 얘기가 있어요. 자, 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웃과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 지금이야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돈 얼마 주면은 고기 얼마든지 사다가 구워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 먹는 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뭘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그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고기 한번 잡는 게 사실은 이게 생축 자체는 다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농경사회에서 우리 농사 짓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도록 안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절기 같은 때, 잔치 같은 때 이렇게 동물을 잡고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데 그때 겸해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화목제는 제가 아까 드렸죠. 아무나 드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그죠? 그러면은 화목제 딱 드리는 사람이 있어. 야, 나랑 같이 먹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예, 자기 입장에서 스스로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고기 구경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먹으라고 돼 있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같이 먹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은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다음으로는 이 같이 먹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에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 밥을 먹는 사람,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 드린 거죠. 번제 드린 거지요. 화목제 드린 거지요. 그 사람들이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화목제 먹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고기 먹으면서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저주하겠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 이제 추수하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놓고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룻기가 짧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일하러 온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소작이거든요. 또는 품꾼들이에요. 오늘 일하고 가면 뭐 받아요? 오늘 일상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너희들 잘 왔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 일삭들이 빨리 일이나 하자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축복 기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우리를 고용해 줬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돈 벌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번에 또 써줘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화목제에 지금 제육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자주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와서 못 드셔봤죠? 이거 한번 저랑 같이 먹죠? 라고 불러 모았어요.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함께 먹게 하니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교회는 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먹을 게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 밤에도 교회 냉동실을 열어봤더니 아이스크림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갖다 놓을까? 저 갖다 놓지 않으면서 어저께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여기 교회 아이스크림 있는 거 아세요? 드세요. 마치 내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먹는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죠? 교회에 먹는 것이 많다라는 거, 늘 먹는 게 풍성해서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또 창립기념일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맛있는 것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만찬이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음식을 준비할 그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먹는 동안에 서로에게 와 이거 어떻게 했어? 맛있었겠다 라고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준비한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양교회는 밥이 맛이 있어. 근데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갖고 밥이 맛이 없는 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네. 저만 그렇군요. 제가 좀 까다로웠어.
밥이 맛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오늘 밥 되게 맛없네 이럴까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거짓말한 걸까요?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가 음식 잘 못하는지. 근데요, 그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좋은 재료 쓰려고 많이 해갖고 그래갖고 먹는데 조금씩 먹지만 잘 먹고 감사해요. 오늘 어디였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분의 희생과 수고가 그 안에 담겨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다 능력 차이가 있어요. 그죠? 손이 막 다 백종원 같이 막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드세요. 알겠죠?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준비할 때 그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 음식들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교회 밥을 아무나 먹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절에 가서 한 번도 밥을 안 먹어봤거든요. 절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그 절에 가서 같이 이렇게 속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데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먹는 음식은 그 공동체 안에 같이 귀속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찬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 주님도 오셨을 때 떡과 잔을 나눠주고 같이 먹고 나누면서 이 제자들이 멀리서 고기 잡고 있어요. 와서 아침 먹어. 먹을 걸 항상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그걸 먹으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교회가 커지면요, 애찬이 없어진 교회 엄청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2,000원, 3,000원 내고 먹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면, 애찬이 없어지는 교회들 가보면은 왜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우리 성도가 너무 많아갖고 이걸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건 좀 긍정적이죠. 그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찬 준비하다 맨날 싸워요. 돈 없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없애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랬어. 교회에서 돈 드릴게요. 돈을 드려더라도 애찬을 해야 돼요. 애찬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화목제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지만 오늘날에는 돈 없고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당신 어디서 왔는데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죠? 와서 먹으면 먹는 거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을 나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공동체로 확인하고, 그 중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겸손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한 500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차로를 카자흐스탄 팀 500명 하세요. 걱정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가 되게 참 예쁘게 즐겁게 그렇게 성장할 만한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믿음과 감사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애찬이 맛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맛있다, 맛만 얘기한 거 아니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니까 서로 간에 그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진행하는 지금 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향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바뀐 향기가 은은하게 그냥 내 근처에서 냄새가 나나? 정도인데, 이것이 물씬 나게 하려면 내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어야 향기가 이제 바래진다라고 했어요. 이 바래지는 향기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성도와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예전에 까칠했던 분들도 꽤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뭐 하나 드시고도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세요. 아이고 짜냐, 뭘 이걸 안 넣냐.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유, 이거 손 많이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했어? 맛이 진짜 맛있지 않으니까 맛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죠? 예. 이거를 하는 과정은 몽땅 다 아니까, 예. 어쩜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삶아야 되고 시간 지나야 되고 조미료 이런 거 들어가고, 야, 이거 이렇게 지잖아. 네, 고생했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맛은 없었죠, 그죠? 하나님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웬일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어? 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거는 베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먹는 사람도 입장에서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지만 이 사람의 수고와 희생한 걸 생각을 하니까 한마디 돌려갖고, 야, 이건 너무 고생했다. 내가 설거지라도 해줄게. 허리 아파. 설거지 다 하고 와서, 하나님, 내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뭘 먹으라고 내렸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러고 갔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수고한 것을 알아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나 좀 괜찮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요 진짜 뾰족해갖고 이런 누굴 먹으라고 이런 걸 만들어놨어, 돈이 아깝다, 이랬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회복시켜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 도와주고 나 설거지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웬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향기 나는 성도예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예수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오늘 내가 수고한 거 그 권사님이 안 해. 난 이거 맛이 없어갖고 뭐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한 거를 우리 교회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러네. 알거든요. 이게 향기 나는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나가서, 화목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였던 화목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레위기가 좀 딱딱해 갖고 이거 갖고 무슨 말을 할래나? 예, 레위기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향기가 되었고 어떻게 향기를 더 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향기가 이제 물씬 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수고와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는 애찬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 통해 갖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에 그 소속된 것을 뿌듯하게 느끼게 하고, 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나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나 예수 믿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마십시오.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조금 멀어졌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까운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잘했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끼리도 화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안에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고 있는 친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은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입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얘기하는 남자 여자 사랑을 하는데 사랑해. 그런데 배가 고파. 사랑해. 라면이나 좀 사줘봐. 사랑해. 놀리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대구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야지. 그 배고픈 걸 해결해 줘야죠.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도 주님께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어?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 온 세계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기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향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길 바랬고 누군가의 향기를 맡아보길 원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 해줄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 몸에서는 아무 향기가 나지 않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까워서 쏟지 못했던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교회를 나갈 때에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고 주께 내 수고를 드림으로 나도 주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양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진한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향기에 취해서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 향기를 바라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주의 향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싸우니 더 많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5장을 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셈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